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 무엇일까요? 그 한 기둥은 믿음과 순종의 기둥이고 다른 한 기둥은 사랑과 계명의 기둥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둥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순종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과 계명도 하나로 묶여져 있는 기둥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특별히 두 개의 기둥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매 시대마다 이 두 개의 기둥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그 어둠의 역사가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밀물처럼 들어오는 시대가 있으면은 믿음이 크게 강조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순종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강조되는 시대에는 순종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이요. 복음의 완전한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사랑이 강조되던 시대가 있습니다. 사랑이 강조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명을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는 이 신앙이 썰물처럼 또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대의 계명에 대한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주의자라는 지목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믿음과 순종, 사랑과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감추어지고 사라지면서 복음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역사의 반복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것이 감추어졌을까요? 어떤 것이 밀물처럼 들어오고 어떤 것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을까요? 복음의 균형이 왜 무너졌을까요? 오늘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과 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사랑 따로 계명 따로 이렇게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항상 사랑과 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볼까요? 신명기서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 여기서도 사랑과 계명을 함께 묶어서 말씀하시죠.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누구에게, 어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자비가 베풀어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둘 중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계명은 항상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 유대교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복음의 균형이 무너지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사랑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행위신앙이 크게 밀물처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율법주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유대교회를 괴롭혔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에도 이 율법주의가 유대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 당시 어떤 설교를 하셔야만 했을까요? 율법이 크게 강조되면서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사라진 이 시대에 예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어야 됐을까요? 당연히 예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복음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설교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과 계명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그런 복음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12장 29절부터 31절. 첫째는 이것이니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며 또 계명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지적하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10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정말 계명을 무시하고 사랑만 강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도 여러분, 이 계명에 대한 주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랑을 외면할 때 예수께서는 사랑과 계명을 하나로 묶으면서 복음의 균형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오늘날 기독교회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자, 어떻게 지적합니까? 오늘날에는 사랑만 강조하고 있죠? 계명을 무시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의 균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만 하면 되지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에서 계명이 패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런 사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자, 바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킬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간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율법을 무시하고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초대교회가 무엇을 강조하셨을까요? 사랑을 크게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이니까 그렇죠. 사랑이 밀물처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문제가 교회에서 생겼을까요? 사랑을 강조하면서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별을. 자,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복음의 균형을 맞춰주는 설교를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신앙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거짓이라고 했고 그런 신앙 속에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신앙,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탄이 초대교회, 1세기 교회를 공격했던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면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자,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거짓된 것이 무엇일까요? 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도 이것을 미워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
이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미워했고 또 예수께서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니골라당의 주장은 복음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니골라당이 복음을 무너뜨렸을까요? 성경 낱말 사전에 보면은요, 니골라당의 주장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니골라당은 한 번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자, 이것이 무슨 가르침이에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1세기부터 사탄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이용해서 교회를 공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니골라당의 교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자제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거짓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정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니골라당의 교리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고 있었던 믿음과 율법의 순종의 균형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으면은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굳게 세우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과 계명을 굳게 세우는 것일까요? 순종함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은 함께 나란히 가는 하나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분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순종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사도들과 제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죽고 순교당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중세기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큰 배도가 일어나고 세속화되었습니다. 중세기 안에 무엇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왔을까요? 행함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에 따라 믿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하나가 밀물처럼 들어오면 다른 하나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런 역사 때문에 복음의 균형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멸망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중세기 천주교회는 의식과 예식을 통해서 또 미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행함과 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행위 구원이 그래서 그 당시 온 유럽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복음의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복음에서 믿음과 은혜가 사라지고 행함과 의식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중세기의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조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세기 천주교회는 로마 황제와 손을 잡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교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배도와 거짓 복음을 경고하는 파수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두려워서 숨을 죽이고 살았던 것이죠. 믿음과 순종을 하나로 묶고 사랑과 계명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수많은 양들이 무너진 복음에 기만당해서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중세기 종교 암흑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자 16세기가 되자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너진 복음의 균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100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복음의 균형을 다시 일으키고 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마틴 루터와 개혁자들이 무엇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까?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면서 복음이 밀물처럼 또 밀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행함과 고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진리가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했던 것입니까? 복음의 균형을 다시 맞춰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운동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복음의 균형이 맞춰지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천주교회가 1000년 동안 가르쳤던 그 거짓 복음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1000년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진리는 성도들을 살리지만 거짓을 무너뜨리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빛이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웠고 그때부터 개신교 신앙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핍박이 그때부터 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개혁자들을 교회에서 파면시키고 화영대에 세워서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운동은 끊임없이 유럽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살았다면, 16세기에 살았다면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개혁자들의 신앙을 받아들였을까요? 1000년 동안 강조되었던 그 행위 신앙을 버리고 믿음과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교회에서 출교당하고 지옥에 갈 것이라는 정죄를 무릅쓰고 진리를 붙잡았을까요?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를 드러내는 질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16세기에 시작된 믿음과 은혜의 복음이 수백 년 동안 개신교 속에서 강조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무엇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을까요? 순종과 계명이 빠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썰물처럼 밀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에 밀려서 말이죠. 두 개가 나란히 공존하면서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이 밀물과 썰물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오늘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개혁자들은요, 중세기 1000년 동안 그 덮여져 있던 믿음의 중요성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설교할 때 천주교회가 가르쳤던 그 행위신앙을 무너뜨리고 반발하기 위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설교와 글이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강조하는 면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과 순종의 그 완전한 기둥을 세우는 데까지 나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만 그들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다고 쳐도 이 루터와 칼빈의 후예들이 그들이 이루지 못한 이 복음의 균형을 완전하게 잡아주었어야 하는데 이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더 밝은 빛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루터 교회를 세웠고 칼빈의 그 장로교회를 세워서 하나의 거대 교파로 만족하고 안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진리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종교개혁 운동, 이 거대한 강물이 멈추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거대한 운동은, 이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700년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의 위대한 개혁자를 일으켰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영국에서 나타난 요한 웨슬러입니다. 그 당시 영국 교회들은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의 물결로 뒤덮여버렸습니다. 요한 웨슬러는 일어나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충격적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붙잡고 있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말해도 거룩함의 경험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의의 열매가 없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 웨슬러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복음의 균형을 다시 잡아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종의 물결, 거룩함의 물결을 기독교회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러는요,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을 드높이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은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무엇이라? 영생이라. 믿기만 하면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마음에서 맺게 되고 그 마지막에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전체 과정이고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17세기부터 기독교에 이 문제가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바로 이 로마서 6장의 말씀 위에 서서 요한 웨슬러는 믿음만 강조하던 그 당시 교회들을 크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힌다. 그것이 믿음과 순종의 완전한 균형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의 이 균형이 무너지면 바로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 웨슬러는 어쩌다가 그런 설교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모라비안 교도의 경건한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위선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믿음만을 말하면서 부패해가는 그 당시의 기독교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자신의 죄를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용기를 갖고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거짓 복음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당시 계신 교회 전체가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요한 웨슬러가 홀로 우뚝 서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의 설교를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순종과 절제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가르침이 또한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르침은 그 당시 대다수의 교회들로부터 환영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큰 반대와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요한 웨슬러의 설교가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감리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감리교회가 모든 교회들로부터 환영받는 정통이라고 인정받고 있죠. 그러나 1700년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요한 웨슬러가 전하는 이 복음의 균형, 순종과 믿음의 이 균형을 받아들이면 곧바로 교회의 핍박을 받았고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교회들은요, 그 당시 요한 웨슬러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그들이 이런 식으로 조롱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구원은 은혜의 선물인데 당신들은 구원받는 방법과 수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인데 당신들은 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방법론자입니다. 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감리교회의 이름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장로교인들이 요한 웨슬러를 어떻게 불렀어요? 방법론자, 메소디스트라고 조롱했습니다. 이것은 놀리는 이름입니다. 이것이 감리교회의 영어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 처치 하면은 한국말로 번역해서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 하면 멋지게 들리죠? 그러나 영어 이름을 보면 방법론자들의 모인 교회, 이런 뜻입니다. 조롱하던 교회를 요한 웨슬러는 그것을 붙잡아서 당당하게 그것을 자신의 교회 이름으로 세운 것입니다. 자, 순종과 거룩함의 열매가 밀물처럼 요한 웨슬러에 의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이 거짓 복음이 잠시 멈칫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다시 복음의 균형이 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러의 복음은 쇠퇴해갔고 그의 후예들은 거룩함과 성화의 기별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감리교회 속에 들어가면 이런 기별이 잘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교회에서 거룩함과 참된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순종과 계명에 대한 설교가 거의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설교가 다시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명이 십자가에서 패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이 교리가 기독교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다시 한번 복음의 균형이 무너지는 배도가 교회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리가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라는 기둥, 사랑과 계명이라는 이 기둥을 붙잡아야 됩니다. 완전한 조화를 이룬 복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경험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고 제자들이 가르쳤던 원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죠.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은 믿음과 은혜를 강조했고 계명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틴 루터의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즉 계명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나의 논리로는 그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없다. 법이 폐지되었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가 어떻게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다. 죄에 묶여서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법을 없애버릴 수 있단 말인가? 법이 없는 곳에 어떻게 죄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누구든지 법을 없애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계명을 없애려는 사람은 죄를 없애려는 것과 같다. 마틴 루터의 사상이 분명하지 않나요? 다시 요한 칼빈의 말을 들어보죠. 그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는지.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십자가가 우리를 율법의 권위로부터 해방시켰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거룩한 삶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영원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포함하고 있는 율법은 마땅히 존재해야만 하며 변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법은 그 권위에 있어서 조금도 감소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십계명에 대하여 언제나 동일한 존경과 순종을 표현해야만 한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오늘날 십계명에 대한 이상한 이해와 오해들이 교회 속으로 밀물처럼 밀려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항해서 서질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충성이 흔들렸고 믿음과 순종의 균형이 크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나타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계명에 순종하라는 설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자로 몰리게 되죠. 참 이상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바리새인과 유대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랑과 계명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깨뜨렸는데 지금 이 시대는 현대 기독교회는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해졌다는 그 교리를 세워서 계명의 중요성을 덮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랑과 계명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명은 사라지고 사랑만 밀물처럼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라 값싼 사랑, 거짓 사랑이죠. 사랑이 계명과 분리되는 순간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싼 사랑만 남게 되었고 교회가 도덕적으로 크게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계명에 불순종하고 죄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간증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시대입니까? 두려운 시대입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이 균형이 무너질 때마다 교회에 어떤 재앙이 내리는지 이제 보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 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요한계시록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남은 무리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남은 무리라는 것이 성경에서 무슨 뜻일까요? 이 남은 무리라는 말이. 남은 무리는 모두가 배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하기로 남아있는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남은 무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 시대에는 누가 남은 무리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불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기로 남아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은 무리였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그러면 누가 남은 무리였습니까? 모두가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남은 무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중세기에는 누가 남은 무리였습니까? 모두가 천주교의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고 행위신앙에 빠져 있는데 그것에 저항해서
깊은 산과 계곡에 들어가서 진리를 지켰던, 복음의 균형을 붙잡고 살았던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남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는 누가 남은 무리일까요? 이 질문이 중요하죠? 사도 요한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남은 무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자, 사탄이 분노하는 이 무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자, 요한은 지금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이 남은 무리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자, 요한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거의 모든 교회가 계명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계명은 십자가에서 폐지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니까 이 남아있는 무리는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까지 지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들을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라고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복음의 균형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에 의해서 말이죠. 믿음과 순종이, 또 사랑과 계명이 완전히 하나로 묶여져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남은 무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마지막 시대의 이 교회를 이렇게 참담하게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거짓 복음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왔고 순종과 계명이 썰물처럼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피폐해졌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과 계명이 썰물처럼 사라졌습니까? 마지막 시대엔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이죠. 복음의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원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날에는, 자, 예수 재림의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은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계명을 하나로 붙잡고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은요, 사랑과 계명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요한이 했던 그 복음의 균형을 또 한 말씀 들어보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명령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 사랑과 계명이 하나로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무리로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좁은 길을 걷는 이 성도를 위한 위로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넓은 길을 걸으면은요, 나는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이죠. 그러나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면은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만 보지 않고 사랑만 보지 않고 계명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내 부족함을 깊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여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오직 나의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좁은 길을 가다 보면은 힘들어서 뒤로 물러서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아래 가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힘들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께로 오는 은혜와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면서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사탄에게 정복당했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거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의도는 좁은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요한의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쓸문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생애를 소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 묻은 손을 펼치고 변호해 주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은혜가 하늘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진리의 완전한 균형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마지막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려면은 저희가 주님만 바라보고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길을 걸을 때 느끼고 당하게 되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늘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고 저희 속에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이 진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역사를 마치는 이 마지막 복음에 저희의 생애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십자가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